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때로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마저도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진리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감으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새 힘 주시고 언제나 성실함으로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담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욥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기보다 욥의 자세를 보면서, 욥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 나갈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사실 꽃향기가 진동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 꽃향기만 해도 이렇게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저희가 욥기의 도입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2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구조는 이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다수가 운문 형식이고 욥기의 도입부 1장, 2장과 욥기의 에필로그라고 하죠.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는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 쓰는 소설처럼
글쓰는 있는 부분은 1장, 2장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어떤 리듬감이 있는 그래서 일종의 극 형식으로 고대 극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운문의 형식으로 낭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욥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욥은 우스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의인입니다. 우스 땅은 사실 정확하게 지금으로 지명을 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평하는 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 같은 경우 욥기 이거 전부 다 꾸며낸 얘기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말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에스겔서에 구약의 3대 의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예, 그 정도로 사실 역사적인 인물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 욥기가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 욥기에 등장하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지점마다 한 번씩 짚어드릴 텐데 이 중요한 이제 어떤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흔적들을 쫓아가다 보면 아,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을 하기 그 이전 시대 족장 시대에 존재했던 실존했던 인물이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 또 어떤 모습들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장에서 드러났던 게 가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가장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혹여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제사 드리는 게 허용된 것은 제사법이 주어지기 전에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다, 예배법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묘사, 그에 대한 설명들을 살펴보면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꼽혀 있을 정도로 경건하고 또 부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 부유함이 이제 재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 많은 자녀는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재산 역시도 많았다. 즉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축복은 이제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벼랑간 욥의 칭찬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속셈이나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사탄의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괜히 욥을 시기하여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시작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의 악한 타락한 그런 성미까지도 이용하셔서 욥을 시험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소유와 자녀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모두 죽고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아주 모든 재산을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욥은 극도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욥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죄를 날리면서 극도의 슬픔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만 고백했던 내용은 내가 알몸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그리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멋지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내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두 번째 어전회의에서도 사탄이 와서 어전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지난번과 똑같이 물으신 것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행적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시험을 주시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마치 범죄한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것처럼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실은 사탄조차 그 아담에게 물으실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아담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모든 그 행동, 모든 능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올려져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첫 번째 시험을 사탄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굉장히 멋지게 욥이 통과를 했죠. 그래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굳게 지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실제 욥은 사탄의 시험을 당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무덤덤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극도의 슬픔과 또 절망 가운데서도 엎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고통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 주신 분, 감정을 느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믿음이 강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때로는 이렇게 소천하실 때에도 울지 마라, 찬양하면서 나를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본인은 그러실 수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께 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가족들 또는 자식들 입장에서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너무 책 잡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또 그것처럼 여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하여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막 충동질해서 마치 하나님을 막 도발해서 제가 한번 욥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도 뭐 그 별 수 없으실걸요? 이렇게 충동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추어 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실제로는 첫 번째 시험에서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이에 욥을 넘어뜨리고자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즉 이 모든 과정, 욥기의 모든 과정은 욥기의 기자가 볼 때는 사탄의 시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넘어서는 시험, 넘어서는 그런 고난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표현하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은 하셨지만 그것을 일정한 부분까지도 허용하셨다는 거죠.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허용적 작정 아래에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탄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하자고 졸라댑니다. 지난번에는 욥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쳤는데 이번에는 그의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서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라는 속담이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도대체 어느 시절에 쓰였던 어떤 시절에 어떤 유행하고 사람들이 사용했던 속담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성경 내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설명들을 좀 보자면요. 이 설명은 이제 이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이것은 생명을 위해서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만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속담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건드려 보면 이 사람의 본성이 나올 것이다. 욥의 본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속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용된 적이 없는 속담이다 보니까 언제 사용됐는지를 보면 아마 이 고대 근동에 우리 성경에도 이제 지혜문헌이라고 해서 따로 있죠. 시가서가 따로 지혜문헌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지혜문헌은 이 히브리인들만의 독특한 문학적인 어떤 장르가 아니었어요. 그런 장르가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에도 지혜문헌이 있었고요. 바빌로니아에도 지혜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문헌이 유행했던 시기가 대략적으로 한 솔로몬 왕 정도의 시기, 그러니까 한 주전 한 1000년 정도 된 시기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지혜문헌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이 그때 사람들의 있던 가치관이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더라도 생명이 가장 우선되는 존재이다라는 게 그때 사람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속담이라는 것이죠. 즉 사탄이 인간이 그건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면 욥도 별 수 없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않는 선에서 그에게 그의 육체 가운데 큰 질병과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학설이 있어요. 이제 보통 노우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옴으로 보기도 해요. 옴 이제 여기 이제 피부의 연한 부분에 이제 주로 나는 이제 여기 피부병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궤양성 피부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욥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욥이 이 병으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욥이 자기가 겪는 질병이 가죽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부가 터져 나갔다라는 거죠. 피부가 그러니까 고름 같은 게 차서 이게 피부가 터져 나갈 정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호흡할 때 악취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 고름에서 나는 악취가 호흡할 때마다 맡아질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자기 온몸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몸이 말랐다. 너무 몸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먹지 못해서 말랐다. 그리고 잠조차 이룰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몸이 뜨거웠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아마도 염증 반응 같은 게 일어나니까 이 몸에서 열이 났던 것 같아요. 즉 이런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욥이라는 인간은 육체적으로 극도로 괴롭히는 일이기로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이러한 질병이 있다라면 이 사람은 욥은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망했어요. 몸에서 악취가 나고 심지어 거의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 이런 사람을 아무리 그 전까지 존경받던 사람이라도 재산, 자식 다 잃어버린 사람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즉 사회적으로도 극도로 고립된 상태로 처해진 것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존에 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 그 전에 욥이 부자이고 또 굉장히 명성이 높을 때는 그에게 아부하러 다가왔던 사람,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도 욥을 많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첫 번째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자식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에도 침묵했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제 폭발해 버린 것이죠. 욥의 아내가 폭발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아마도 욥의 아내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으면 이런 말을 욥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즉 이 말은 욥이 가장 가까운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버림을 당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욥이 당한 시험이 극심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욥의 아내조차 욥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저주를 당한 것 아닌가, 욥이란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도 아마도 주변 사람의 수군거림, 이런 심지가 강한 사람은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도 심지가 단단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이 욕하고 수군거리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비난을 들었을 때, 이러한 당신조차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결백함을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자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아내의 절규, 그러나 욥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아내의 절규에도 상당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이렇게 욥이 대답을 하는데, 이 표현은 어리석다, 이 표현은 좀 지혜가 부족한데 이렇게 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성경으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네, 다윗에게 쓸데없이 다윗을 모욕했다가 그 저주를 받아서 죽은 나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었죠. 어리석은 자 나발.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당신의 이름 같다, 당신의 지금 행동이 당신의 이름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어리석다라는 표현의 용례를 구약 성경에 찾아보잖아요. 모두 다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 있냐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욥기의 성격이 지혜문헌이라고 했죠. 지혜문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문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하면서 대답하면서 욥의 대답은 욥기 1장 21절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사화 복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욥은 이번에도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욥이 멋지게 통과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말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자고 찾아옵니다. 제가 앞으로는 물론 친구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동년배는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경이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이해하고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란 단어는 사실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좀 비슷한 연배 혹은 또래, 지금은 좀 더 그게 더 그렇죠. 진짜 나이가 같을 때만 친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뭐 저희 아버지 시대만 가도 한 위아래로 한 5살까지는 좀 뜻이 통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면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비슷한 연배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동무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다스 확실하게 욥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의 소개를 보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은 의미로만 보면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의 남쪽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쪽이겠죠. 이스라엘 남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에돔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에돔 지역에 지금은 에돔 족속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막 발흥하기 시작했거나 뭐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을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의 원래 그 대만 지역에 살았던 족속들의 족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족속을 대표하는 혹은 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멜레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 멜레크가 꼭 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때문에 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족속의 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그래서 과거 에돔 지역 땅을 살아가던 족속의 족장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이 수아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아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제 직계 후손은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이제 반계 혈족으로 이어지는 이 그두라의 자손들, 이 수아고 그 수아의 자손들을 대표하는 족장이 수아 사람 빌닷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아마는 사실 본래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없었죠. 이때 당시 족장 시대니까. 그런데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아라비아 반도 북쪽 지역 같다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즉 이처럼 이 사람들이 욥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던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 상당히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성취를 이룬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욥과 좀 대거리가 그래도 될 만한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분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위치는 우스였죠. 근데 우스에서 욥이 이렇게 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왔다가 이분들이 다시 짐을 챙겨서 욥을 자기 친구 욥을 위로하고자 떠나는 것을 살펴보면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최소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희가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수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지금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욥이 그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이렇게 큰 육체의 질병을 겪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또 가족도 다 떠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3장을 읽어야 욥의 이 탄식이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이에 욥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러 갔다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 이걸 이제 조금 사자성어로 목불인견이라고 하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 목불인견의 상황을 보자마자 울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립니다. 무려 일주일간을 욥의 곁에서 함께 있었지만 감히 욥의 처지를 보고 그에게 위로의 말 한 자락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 가서는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장례식장 가면 보통 그런 일도 많이입니다. 너무 황망하게
어떻게 좀 가족이 떠나보냈다가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없어도 그냥 같이 울어주고 아니면 한번 안아주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냥 그 장례식 함께 지켜주고 자리를 지켜주고 이거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의 처지를 보고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일주일 동안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종의 극 형태인 그 욥의 친구들이 볼 때에 욥의 처지가 지혜롭고 경건하고 학식도 풍부했던 이 욥이 이제는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예전에는 이제 예전 성경에는 기와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피부를 벅벅 긁었다. 이거 왜 긁었냐면 피부에 아마 고름이 찼던 것 같아요. 고름이 차니까 이 질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이 고름을 짜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극의 형태인 욥기에서 2장까지가 해설자가 이 극을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배경을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해설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걸 극이라고 했잖아요. 극일 때는 대사를 하지 않는데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람을 해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나레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설자가 배경을 설명해주는 부분이고 3장부터 등장 인물들의 대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운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리듬감이 있는 글이에요. 주로 이런 리듬감이 사실은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 리듬감을 살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리듬감 같은 경우에 보통 히브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리듬감을 살리냐면요, 단어를 가지고 리듬감을 살립니다. 비슷한 음을 가진 단어를 연속해서 배열해 놓다거나 또는 그것을 뭐 절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구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우리 동요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하면서 이렇게 동요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리듬감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 리듬감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만은 좀 리듬감이 있는 글이다라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은 욥의 독백인데 두 번째 시험을 당하고 수개월 동안을 방치된 욥이 드디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지만 아마도 욥이 자기가 가진 최후의 양심상 차마 하나님은 욕하지 못하겠고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절규하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극도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 보통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런 슬픈 일을 겪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잘 견뎌나가냐.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별것 아닌 상황이라고 느껴졌는데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잘 참아왔던 거죠. 그거를 해결한 게 아니라 참고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이게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욥도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거는 자기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랑 교류하던 새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늘상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러한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랬던 새 친구가 찾아오니까 자신의 초라함이 갑자기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자기의 비참함이 갑자기 드러나 보인 것이. 이들이 일주일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갑자기 확 다가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욥이라고 해서 두 번째 시험을 그저 수월하게 견뎌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참은 것이죠. 그 극도의 슬픔을.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은 할 수 없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나오는 욥의 탄식과 절망이 앞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욥과 새 친구의 이 논박, 토론의 이 논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3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욥의 절망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독백에서는 욥의 감정이 점점 고조됩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데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하를 일으킨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하여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에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에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산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역시 이 내용은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내용이죠.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노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다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드디어 욥이 죽기를 구합니다. 이 내용은 족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나를 살려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땅에서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죽음을 구하다 마침 무덤을 발견하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비로소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죠. 무덤을 발견하니까 나도 이 무덤에 같이 묻힐까 싶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음식 앞에서 탄식 소리가 나고 앓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진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음식을 먹을 수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앓는 소리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입니다. 의성어에 으르렁거리는 소리. 마치 으르렁거리듯이 나의 이 신음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신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내가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 이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질병이 다시금 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을 정도로 욥에게 이제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고통 자체가 욥이 두려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욥이 이렇게 자비 독백을 마칩니다. 그러자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이가 지긋했던 욥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이 세 친구의 이 논쟁은
이 연장자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 이야기하고 그다음 소발이 이야기하는 이 구조로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죠. 세 번을 논쟁을 합니다. 각 사람당 세 번씩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 욥의 이야기를 듣던 이 나이가 지긋한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을 어리석은 말이다. 아까 어리석은 말 이야기했죠. 너 이렇게 신앙도 없고 믿음 없는 소리 한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 말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도 상당히 공부를 하신 것 같거든요. 상당히 공부를 하고 상당히 학식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분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통찰, 지식이 옳지 않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말이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옳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게 맞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맞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고 있죠. 다만 욥의 상황에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이론에 욥을 끌어오니까 욥이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반드시 악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에 욥을 딱 끌어들고 오니까 욥의 상황에 맞춘 것이 아니라 욥이 악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함께 엘리바스의 말을 이제 이 생각을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 4장 11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욥의 말을 듣고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서두에는 욥이 평안할 때의 고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떠올려 줘요. 전에는 내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또 넘어진 사람은 또 붙들어 주더니 이제 이 일이 내가 닥치니까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냐. 너 전에는 사람들 위로도 잘하고 신방도 가고 그렇게 잘하더니 정작 너한테 이런 고난 당하니까 네가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게 정말 우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얘기는 사실 약간 조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전에는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더니 신앙생활 잘한다고 존경받더니 이제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우스운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7절에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야, 네가 악을 심었으니까 네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죠. 지금 갑자기 지금 환난당한 것도 억울한데 환난당한 것도 지금 사실은 욥이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한 건 없는데 환난당한 것도 나름 자신은 참 참다 얘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네가 악을 심었으니까 그 악을 거두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욥을 비난하다시피 합니다. 네가 전에는 신앙 좋다고 하더니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다. 9절에서 11절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과 맞추어 살펴보면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신 것이야, 이런 얘기죠. 너가 지금 자꾸 불평하는데 너를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저주죠. 네.
위로하겠다고 온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참 그래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는 게, 너무 사람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불평할 수 있고, 좀 이 싫은 소리, 좀 듣기 거슬리는 소리가 튀어나올 수 있죠. 그게 너무 심하면 이게 좀 제지를 해줘야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 넓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귀에 좀 거슬리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세 친구의 마음 속에서 이미 전부터 욥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자기들도 꽤나 공부했고 자기들도 꽤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하지만 욥과 비교해 보면 좀 초라해진단 말이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모범적이고 경건하고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여지없이 그걸 지켜보는 사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저열한 본성, 사실은 엘리바스의 이 말들을 이제 뒤로 우리가 오후에도 살펴보겠는데 정말 비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열하게 막 비난을 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다 축복해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저열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 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도 크게 흠잡을 만한 말은 없어요. 좀 너무 약간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사실 이게 고대 사회의 신학이랑 비교해 보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신학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또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욥이 이전에 고난 당한 자들 돌봐 주었고 말로 그들을 위로할 때처럼 욥 자신의 고난에도 고난에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좀 담대하라라고 하고 또 위로해 주었으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갖는 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함부로 욥을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말 자체는 옳을지라도 그 적용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세 친구의 말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 자체 살펴보면 그들이 참 어리석은 말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게, 말 자체는 옳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인간의 논리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런데 보면 전혀 상황이 엉뚱한 경우에 그 논리를 갖다 붙이면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에는 항상, 인간의 논리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만 논리적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논리의 전제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의도하신 뜻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악은 벌하시고 선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셔. 즉 너가 지금 당한 일이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 악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즉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야. 여기까지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시간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욥이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우리 전 세대의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욥기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해석은 조금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시험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상황이 수개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또 그렇게 고립되다 보니까 욥도 사람의 본성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왜 그가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참았던 것이죠.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곧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였고 또 지나치게 사람의 관점에서 모범적으로 너무 욥이란 사람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서만 제시하다 보니까 욥기를 조금은 올바르게 보지 못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욥이 제 아무리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의로움이 동방의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온전함을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고통과 슬픔을 참고 있을 뿐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억눌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계속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현실에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와서 본물처럼 터져나와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의 친구들이 너무 그럴싸하고 멀쩡한 모습을 보며 자기가 겪는 고난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의심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고난의 한가운데 고통으로 인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감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다야 겪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그래,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난당한 것이 제게 유익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런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막 우리의 자질을 향상시켜주고 우리 안에 있는 자질, 우리가 원래 없었던 자질을 생기게 하고 우리가 원래 인내하지 못했는데 인내하게 해주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도망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 앞에서 예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헛된 힘을 믿고 고난 앞에 내가 당당히 맞서겠다. 너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예수께로 도망가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느새 넉마가 되어버린 그 고난에 맞서면 넉마가 되어버린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로 도망가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품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어려움 당했지? 나에게 달려와라. 내 품으로 와라.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그 고난과 함께 해주겠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항상 아버지의 품으로 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 고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에 맞서려 하다가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덮어주시며 그의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에 당한 자이니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해도 놀라운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축복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피난처 되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제 성탄절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성찬 트리 장식 또 교회 장식들 하려고 합니다.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보를 보면요, 여기 뒷부분 가장 끝단에 이제 제가 좀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 이 기도위원 이제 이 다음 주 기도위원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기도위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배 준비할 때 함께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